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꿈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복음의 능력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생동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부흥에 대한 그런 열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열망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부흥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 부흥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우리 조국 교회가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해가는 연장해가는 그 어떤 사람처럼 하루하루 버텨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부르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장이 교회의 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 성장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는 성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부흥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부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물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 일어나면 양적인 사이즈의 증가는 결론적인 것이고, 뭐가 일어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듀나미스가 다시 한번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딱 10년은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07년도 9년 전이죠. 분명히 말하면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한국교회 전체가 1년 내내 행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 그리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벌였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사 잘 치루었다고 부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은 행사를 잘 치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자복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지, 행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가장 여러분 인기 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복을 축복하는 설교입니다. 축복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복받기를 원하고 또 축복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가장 인기 없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입니다. 회개하라는 설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 싫어합니다. 이제는 좀 신앙생활을 해도 교양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기 싫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고 조금 누리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죄인 이런 설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고 또 딜레마는 목회자들도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 교회에 오면 벌써 얼굴 보면 막 지쳐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이런 말 해줘야 좋아하지.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설교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위로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가서는 안 되는 설교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는 설교입니다. 몇 년 전에 강해 설교로 유명한 미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 죄에 대한, 오늘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예배 도중에 총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다행히 그 총알이 목사님 맞지 않고 빗나가는 바람에 목사님은 안전하셨지만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은, 또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자신의 찔린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총을 쐈는데 그 다음 주가 성도들은 걱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과연 또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와봤더니 목사님께서 방탄유리로 특별 제작된 강단 안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계속 몇 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한국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총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그만큼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서론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서론의 주제는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더니 18절부터 3장 18절 두 장에 걸쳐서 수많은 죄의 목록들, 리스트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답답해요. 제가 과거에 로마서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설교하는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 앞에 그 엑스레이 사진을 저를 찍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제 모습, 제 안에 있는 죄, 제 안에 있는 이 골마 터진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니까 읽는 저도 너무 힘들고 설교할 때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막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가장 성경 중에서 피해가고 싶은, 읽기 싫은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주 동안 봐야 해요. 피해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 패스하고 싶어요. 그러나 결코 피해갈 수 없고 결코 피해서도 안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벌거벗고 노출시켜서 말씀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왜 싫어하느냐? 병원에 잘 안 다니시고 나름대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몸에 조금 어떤 사인이 옵니다.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난 건강에 자신 있어.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혹시 검사했을 때, MRI를 찍었을 때, CT를 찍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혹시 무슨 병명이 나올까 봐.
그 의사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병은 놔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안에 숨겨두면 숨겨둘수록 골마 터집니다. 나중에는 우리 몸 전체를, 우리 영혼 전체를 갉아먹습니다. 빨리 우리를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야지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1장 18절에서 3장 18절에 이르는 이 수많은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 1번, 읽는 사람 괴롭히려고. 두 번째, 쓸 말이 없어서.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죄를 열거하는 게 목적이라, 열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두 장의 죄의 목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뭘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와, 인간의 죄가 정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다양하게 죄를 지어?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겠네? 여기에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유죄 선고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행위로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늘, 언제나, 항상. 아닙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공자가 마음이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한 일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지.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누구에게 해코짓 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긴 죄의 목록을 통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나의 구원이 이렇게 희미합니까? 왜 나의 구원이 감격이 없습니까? 왜 나의 구원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감격이 없는가?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 구원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1장 18절에서 3장 18절의 내용을 읽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뭘 중요한 걸 주면 그걸 값어치 있게 안 본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가치가 있는 거지, 필요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러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공짜라고 구원이 싸구려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공짜로 받아서 구원이 싸구려처럼 느껴지십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구원이 싸구려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처럼 값비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겉으로는 다 점잖아 보여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설교하는 저나 겉으로 보면 얼마나 젠틀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얼마나 멋쟁이처럼 보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 들킨 사람과 안 들킨 사람. 사실 우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그런 부분을 시작하면서 오늘 죄의 목록을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려와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짓는 죄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는,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짓는 죄가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맥시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짓는 죄가 쌓여져서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맥시멈에 도달하면, 그 도달하는 순간 뭐가 내려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데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지어도 나는 죄 지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없네. 죄 지었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신대요. 두 가지 오늘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신대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경건치 않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불의는 인간에게 짓는 죄예요. 경건치 않음은 원인적인 죄고 근원적인 죄예요. 이 경건치 않음 때문에 무슨 죄가 생기는 거냐면 사람에게 짓는 죄가 생기는 거예요. 불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치 않음이 뭔가? 여러분이 오늘 이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경건치 않음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경건치 않음이니까 불경건이겠죠. godlessness. 그런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어떤 합성어예요? 자, god이라는 하나님과 less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 있는 말 부정하는 거. endless 그러면 끝이 없는, 스테인레스 그러면 녹슬지 않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부정하면서 명사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합쳐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 없음이 됩니다. 즉 불경건은 뭐예요? 뭐가 불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죄를 짓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에게 짓는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찌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함부로. 때로는 잠깐 실수하여 넘어져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더라도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본 적 있느냐?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나 하나님 보기 전에는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장치를 심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있는지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줄 알았으면 믿었을 텐데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심어 놓으셨대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대요. 첫째는 우리 안에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영이라는 요소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해요. 종교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드신 만물 속에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계시를 해놓으셨대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뭘 먼저 창조하셨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하고 나면 항상 그 작가의 뭘 거기에 남겨요? 이름이나 필명을 이렇게 남기고, 낙관을 남기든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만물에 남겨놓으셨대. 누구는 알아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히말라야에 가서 에베레스트를 딱 보고서, 야, 이걸 누가 너무 기막히니까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 그래. 여러분,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여러분, 스님도 깜짝 놀라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세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거 피카소가 그린 건지 알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창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함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 본능적으로 죄를 즐기고 싶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한 방해물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죄를 지으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어떻게 부모 없이 이 땅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느냐? 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어머니가 없다고 말하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페르나가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 만물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이 영성이 있잖아요. 인간은 이게 안 채워지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기 싫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영적인 욕구를 대신해 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왜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이왕이면 하나님 섬기면 좋은데 왜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종교의 모든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내 마음의 인간의 욕심을 표출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표출하는데 아무리 많은 욕심을 표출해도 종교를 통해서 욕심을 표출하면은 죄책감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힘든지 아세요? 왜 믿음이 힘든 줄 아세요? 안 보이는 걸 믿으니까 힘들어요. 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보여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힘든 이유예요. 좀 눈에 보이게 해놓으면 좋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곳에 있으면서 안전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20절,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이 형상에 담을 수 없는, 피조물의 형상에 담을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버러지 같은 형상, 그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자리에 대한 공허함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에 대한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간들이 만든 사상 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영적인 안에 심어준 이것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누리려고 종교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미사였고 화려한 것을 넣지만 결국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욕심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어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치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일주일의 삶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식탁에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정에 그 둘러앉은 그 식탁에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주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듣기 민망한 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비수 같은 말을 남편의 가슴에 꽂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우리의 식탁에 앉아 계신데, 우리의 자리에 함께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에서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안다면 내가 상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석에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운전하면서 운전하면 제발 뒤에다가 물고기 붙이지 마세요. 막 그 난폭 운전을 하면서 막 끼어들면 막 물고기 붙이고 막 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운전석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신론자입니까? 여러분, 밖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무신론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불경건은 하나님 없는 게 불경건이죠. 그럼 경건은 뭐겠어요?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 의식하는 게 경건이에요. 이것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어린 나이에 수모를 당하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가 비록 종살이에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이렇게 종으로 있지만 내 곁에 누가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봐요. 보디발이 뭘 봤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대요. 보디발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무신론자를 이렇게 많이 양산해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저 목사가 저렇게 하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저 집사가 저렇게 살겠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집요한 유혹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에 이제 너와 나밖에는 없다. 너와 나만 입 닫으면 완전 범죄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나는, 나는 당신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람은 지금 없어서 보는 눈이 없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선을 행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악을 행할 때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잠깐 여기 기다리세요. 저 죄 짓고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머리로만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 흘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소중한 친구를 위해 마치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 나 자신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죄의 리스트, 여러분과 제가 넘어야 될 큰 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든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고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심정과 고백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직도 심판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속히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을 도설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하지만 벌써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또 다른 의미의 무신론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람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한국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로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잔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